1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 우리의 우리됨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나됨에 대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육신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을 게 있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기 자리 지킨 세례 요한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 즉 최고 종교회의의 그런 수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보내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기회죠. 최고 종교 권력 기관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존재됨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됨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인 것이죠. 마치 오늘날 이단의 수장들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한껏 높이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요한은 지금 최고의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기를 뽐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20절 말씀에 그는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자기의 자기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자기 분수를, 자기의 마땅한 역할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그들이 묻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모세가 예언한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니다라고 고백했죠. 이렇게 그에게 물을 정도로 그는 지금 인기 절정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한껏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축복이죠. 큰 축복입니다. 자기의 자기됨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또한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는 사람.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남은 삶이, 우리 대한교회의 존재됨이 바로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삶.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좋은 돈 많이 버는 성공하는 직업 가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제목 이전에 내 자녀들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25절 말씀에 그러면 너 누구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문제 삼는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를 할 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고 유대인됨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 요한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세례를 받기 시작하니 그 질서가 어지러워지니
그들이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왜 받습니까? 침례교에서는 이것을 침례라 하죠. 예수님의 첫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온전히 온몸이 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물에 빠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명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명하는 그 명령 속에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죠. 오실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인됨을 물속에 푹 빠져 죽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말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시니.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나보다 위대한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메시아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자로 인하여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아니면 살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위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처럼 나의 나됨을 통해 나의 오름을 통해 상대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를 살려내는 믿음의 걸음걸음을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증거해내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지체들을 생각하며 주의 교회를 생각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며 또 코로나19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